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저도 주로 이제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우면 좀 힘든데 그나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날씨가 춥거나 따뜻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렵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이 참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드셨고 또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님은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너무나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우울증에까지 걸렸던 그런 자매님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럴수록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땅에서의 어떤 희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도 어려울 것이고 막 거래 절벽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건축 경기도 안 좋아서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많은 또 일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입이 창출되면 이제 과일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보를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게 되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제가 어떤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북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막 그 대출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갚는데도 상당히 어려운데도 성도님들이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참연보입니다. 어떤 것이 참연보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첫 번째 준비하여 드리라. 준비해서 드리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서. 그러면 준비해서 언제 드려야 하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예. 여기에서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매주 첫날, 곧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날. 그날 이렇게 본인의 수입을 이렇게 모아두었던 것을 그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자기가 이제 정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릴 때에도 항상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보통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현금도 막 이렇게 찢어진 것도 있고 구겨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께 우리가 보통 명절 때는 부모님들에게 뭘 줍니까? 현금으로 용돈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뭘 좋아하냐면 현금을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선물보다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때도 미리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딱 드릴 때 참 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구겨진 거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 더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날에 우리가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 줄 때도 우리가 신권을 바꿔서 그 예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뱃돈을 주면 자녀들도 상당히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봐서 알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새 돈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항상 그 준비해서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해서 드리라. 두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부분도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11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1조. 근데 11조 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제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 전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 또 그와 함께한 그 왕들을 쳐부시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11조라는 10분의 1 개념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또 보면 창세기 28장 22절 이제 야곱도 동일하게 22절에 보면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 과정 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거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깬 다음에 그 돌베개를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그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고 지었잖아요. 베델.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조의 개념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있었고 또 신약에 보면 신약의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42절 예,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온향과 또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분명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빠진 것이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행했던 그 11조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11조는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10의 1을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 대표해서 이제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죠, 이게. 그래서 10의 1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여전히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개념 속에 10의 1조, 11조를 내가 정했다, 마음에. 그러면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분의 1을 못 미치게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분별하기에 합당치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그 11조고, 또 특별히 우리 동북교회 같은 경우는 11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한 대로 또 건축 헌금을 나의 분량에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지명 헌금,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후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11조를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웃는 얼굴로 이렇게 드렸다 그래요. 그런 거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은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히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육적인 것들로 이들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랬어요. 또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여기에서 이제 또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었죠. 14절에 보면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왜 꼭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이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드리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시면 역대상 29장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제 기쁨이라는 것도 서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백성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심히 기뻐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상당히 존경하는데, 다윗은 참 정직한 게 난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라고 어떤 선지자가 지적을 하게 되면 막 핑계를 대지 않아요. 자기가 솔직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확히 인정을 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도 11조를 드릴 때도 웃는 낯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또 무엇을 드릴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최상의 것을 드리라. 최상의 것. 말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보면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경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다음에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정말
제물을 드릴 때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원래는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이런 행태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과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혹시 잘못한 게 있다라면 이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드리는 게 좋은가.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이런 그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하나님께 가져올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초태생,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 초태생 또 장자 이들을 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가장 귀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장자가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장자들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장자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 동생들을 챙기거나 이렇게 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장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장녀들은 자기는 어떤 학교를 가지 못할지라도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디 그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난 자들은 보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장자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처음 난 첫 새끼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도 보면 천물, 만물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좋잖아요, 보면. 끝물은 어떻습니까? 끝물은 예를 들어서 뭐 딸기나 포도 이렇게 보면은 끝물쯤 되면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다음에 포도 같은 거는 쭈글쭈글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을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당한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가난하여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퍼부어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더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이 땅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쌓자, 하늘의 상급을 쌓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저축을 하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지막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참 제한적입니다. 이제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 벌써 50대가 넘었지만 사실 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 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의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인생이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어떤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렇게 영원히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또 마음에 정한 대로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로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더욱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